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78편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고 요절은 38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 38절에 죄악을 덮어주시오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누구의 죄악을 덮어주시는 것일까요? 24절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이스라엘이 아름답게 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었음에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중에서도 범죄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38절에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이렇게 생존한 것이 주님의 덮어주심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덮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었음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중에서 또 무슨 죄를 범한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죄악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들과 그 많은 혜택을 입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도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덮으신 것일까요? 오늘 38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긍휼이란 인정 많다, 동정심 많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로서 성경에서 아주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9절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했고, 시편 145편 8절에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냥 베푼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중보 기도를 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덧입은 것은 주님의 덮어주시는 은혜, 성령의 중보하시는 기도의 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희생과 성령님의 역사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죄에 덮으심을 받은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우리가 이 38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광야의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얼마나 범죄를 빈번하게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죄의 고착성이고 죄의 추종성이고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도 죄가 우리들을 따라다니면서 죄를 짓게 했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도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의 죄악을 덮어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이고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아가서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덧없이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짧은 인생살이를 힘들어도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더 경건하게 더 아름답게 살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덮음을 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힘써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